우리 출애굽기 1장 내용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점점 번성하고 또 아기를 낳을 때마다 막 아기들이 막 그냥 출산이 막 많아지고 하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으로 결국은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산파들에게다가 명령도 내리고 했는데도 결국 계속 자기들의 힘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다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부모 모세의 그 친부모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갔더니 모세가 아니라 바로의 공주 미역 감는 그 앞에 그 갈대 상자가 오게 한 것,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건 정말 그냥 죽지 아니면 살기라고 할까? 하나님 모든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많이 그 물길이나 가는 길을 다 조사했다가 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맞아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늘 이게 있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우연찮게 이긴 게 아니라 많은 훈련과 노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했잖아요. 물맷돌로. 그러다가 진짜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이고, 미리암도 갈대 상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아기를 둥둥 띄워서 바로 공주가 있는 것 쪽으로 유도한 거죠. 그러나 그게 그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띄우는 그날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이 갈대 상자가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그 아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친모인 요게벳이 그 유모가 되어서 그 품에서 젖을 먹고 그 나이가 한 서너 살 때까지 유모 품에 자라다가 진짜 이집트의 공주 밑으로 그 아이가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어. 자기 소속이 이제는 완전히 왕자가 된 거죠. 그러나 어린 시절 젖먹이면서 요게벳이 교육시키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내가 너의 친엄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그렇게 어린 교육을 시켜서 이게 어린 아이가 나의 핏줄은 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워낙 똑똑하게 잘 키워졌는지 나는 이제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 이집트 왕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 5-6살 아이들도 똑똑해요. 근데 아마 내가 이 모세도 아주 똑똑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건강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은 영도 있고 육도 있어. 그래서 마귀가 육을 가지고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이 영분별이 되어서 육체로 오는 사탄의 역사를 잘 감시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세상에서 육체로 쫓아오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밝히 알고 이겨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요. 기독교 세계관. 따라서 하죠. 기독교 세계관. 어릴 때부터 이걸 잘 가르쳐놔야 이게 엉뚱하게 청소년 때 잘못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안 빠져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존재하고 내 생각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처럼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있다. 귀신이다. 마귀다. 그 마귀가 있고, 사람은 귀신에게 영향받을 수 있고 누구에도 영향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향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정확히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아멘? 네,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다 믿어진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저번에 우리 나의 스승이 되는 우리 강보영 목사님이 저 일산에 갔더니 한 100명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단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눈동자가 아주 말똥말똥해요. 나를 소개하는데 내가 그때 빵을 한 100개 이상 가져와갖고, 나를 소개하면서 빵을 주니까 젊은 애들이 좋았다고, 박수 치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모임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아주 나라를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인데, 그들을 딱 보면 벌써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얘네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차 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듯이 이 땅에 아무리 청소년들이 부패해도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이 있네요. 거기는 보니까 나이 40에서 한 20살 정도의 나이 또래에 약간 나이 든 청년도 있고 또 애기 엄마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어디에 단체, 제자 훈련하는 단체 애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릴 때부터, 대화를 좀 나다 보니까 다들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시키는 애들이 거의 90%예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좀 무서운 게,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된 거는요, 저 어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만한 바늘로 나를 쿡 찔러가지고 깨우는 거야. 하면서 내가 엄마 따라가갖고 이게 새벽 기도 온 우리 집사람이랑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우리 집사람은 참 대단해. 나는 바늘로 찔러서 새벽 기도 나갔지만 우리 집사람은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할머니가 그냥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게 야무지잖아요. 새벽 기도. 나는 우리 엄마의 훈련으로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지만, 우리 집사람은 시골 처자야, 시골. 내가 시골 가보면 백운산이 있는데. 그런데 하여간, 어떤 교회는 보니까 사모님이 새벽 기도 안 나간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지 마. 나 혼자 갈게. 그런데요. 네, 우리는 나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 목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빨리 일어나. 이 정도니까 나는 수지 맞은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 사모들 많아요. 내가, 사모님 새벽기도 안 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낮에 하는 일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 굉장히 바쁘게 힘든데도 새벽기도 나가는데, 내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무시무시한 여자랑 사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어릴 때부터, 이게 신앙의 교육으로,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괴배 밑에, 그것이 요괴배 교육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지만은 그 왕자가 되기 전에 자기 친엄마인 히브리 여자 요게벳의 품에서 신앙교육을 아주 아기 때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며느리나 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 엄마가 가슴에 품고, 우리도 집사람이 아마 주시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젖되기 전까지,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 정체성을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지난주에 믿음의 부모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그냥 속도 있게 이 흐름이 진행이 되지만, 일단은 모세가 이제 어디 들어갔어요? 애굽의 공주 품으로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제 3, 4년 동안 만에 엄마 품에서 양육을 받은 후에 이제 나이 40세까지 그 젊은 소년 시절, 어린 시절부터 그 청년이 되는 이 장년까지 그가 철저히 이집트 왕국, 애굽 나라의 그 당시 최고의 그 나라 아닙니까?
세계의 그 문명 발생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 당시에 애굽은 천하를 호령하던 나라예요.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바로 치하에서 거기서 왕자로서 지낸 거예요. 그 딸이 대단한 딸이에요. 그게 여왕이 될 수 있는 딸이에요. 그 엄마가 그 엄마 밑에 아들로 자식을 못 낳는 공주 밑에서 아들이 되었어, 양자가. 이거 이제 그 밑에서 40살 동안 얼마나 똑똑하게 컸겠어요.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똑똑하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요. 세상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골 밖으로 나가서 딱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는 그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을 잊지 않고 이제 왕궁에 있다 보니까 왕궁 밖의 사정을 잘 모르는데 아주 이상하게 우연치 않게 딱 보니까 나랑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아니 그 애굽에 있는 그놈들이 애굽 사람들이 채 찍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등떠리를 때리면서 막 종살이하니 막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학대하니까 이 모세가 의분에 못 이겨서 이 젊은 나이에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우연찮게 팼는데 죽이려고 팬 것도 아닌데 워낙에 힘이 뻗쳤는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죽는 현장에 거기서 학대받던 그 자기 민족 그 히브리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네. 자기들은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지 모르지요. 그냥 아주 멋지게 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 구해준다고 때렸는데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사람들이 당장 자기들 구했으니까 자기들도 겁을 먹지만 하고는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파묻고는 모른 체 하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모른 체 하고 갔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음날 또 이제 모세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아니 아마 이제 저 애굽 안에서는 야 걔 없어졌어, 행방불명 됐어, 어디 갔지, 이런 상황이에요. 걔네 두 사람이 입만 다물면. 근데 그 히브리 사람 그 같이 있었던 애들이 그 애굽 사람이 없는데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막 싸우니까 아유 여기 뛰어들어가가지고 아니 같은 동포끼리 왜 때리고 싸우냐고 하지 마자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너가 뭔데 우리 사이에 들어와갖고 우리한테 뭐라고 뭐 이러저러라 왜 간섭이냐고. 어제 내가 당신이 그 애굽 사람 죽인 거 봤는데 여보시오 이 사람 저기 애굽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고 이제 소문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 모세가 뭘 생각했냐면 이 소문 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벌써 그때부터 막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짐 싸야겠다. 그러면 불이 나게 중요한 짐들만 싸고 튄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저기 그냥 붙잡혀가지고 치조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뭐 자기 위치가 아무리 왕자라도 살인범이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 이게 뭐라고 이걸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궁궐을 떠나서 이제 아무도 없는 저 광야로 주랭랑치게 됐어요. 졸지에 도망자가 됐어요. 한 번에 이렇게 감정을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한 방에 죽냐고 쉽게 이게 모세가 죽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모세를 실패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보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황당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혀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 이런 일이 생겨. 이럴 때 사람은 굉장히 초조하죠. 큰일 났네. 이렇게 지금 모세는 일단은 실패한 거예요. 왕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도망가니까 일단은 실패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언급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아니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지금 현재 형태는 누구예요? 지금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 깊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실패자의 길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의분이 일어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어려운 형편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마음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 믿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익이 많네, 어렵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이 됐어요. 이게 진짜 실패일까요? 어떻게 보면 당장의 일로로 볼 때는 이 모세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난 처량한 사람이 됐어요. 이건 실패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고난, 이 역경은 우리 눈에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자기 소속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장하니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소속할 될 곳이 많아요. 정당에도 소속할 수가 있고요. 어떤 단체에도 소속할 수 있어요. 향후에도 소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에 소속돼요. 서울에 사니까 무슨 시민이에요? 서울 시민이에요. 이게 다 어떤 면에 소속이에요. 소속은 어느든지 이 땅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너희에게 하면서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할 때 소속이 두 개예요. 빌립보라는 육신의 소속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소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요, 이 발산동에 살아도 발산동에 살았다고 하는 육신의 소속은 다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소속 다 정리하고 난데 소속을 쫙 갈라서 이제 소속을 딱 정리해갖고 딱 보면 두 가지 소속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곁들이에요, 곁들이. 진짜 소속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는 세상에 속했냐. 그 이상 없어요. 믿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세상에 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서 당신의 소속으로 옮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 알아요. 그 당시 이 애굽이 다스리던 이집트가 다스리던 그 극동 아시아, 극동이 아니라 극동 아시아, 그죠? 거기가 무슨 아시아예요? 그쪽 유럽 근처에 그 아시아 있죠. 팔레스틴 지역에 또 아프리카와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로 나눠졌어요. 당시 모세가 있을 때 시절은 그랬어요. 그 두 개 외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마귀냐 그리스도냐, 이 두 개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귀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도 소속되고 저기도 소속되고 두 가지 다 소속되어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잘 머물러야 안전합니다. 좀 눈에 보일 때는 그쪽이 더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도 알 것은 그것은 찰나적이고 잠시예요. 그러나 지금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지대예요. 안전지대. 사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애굽 왕궁에 거하는 것이 그에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내가 뭐 신경 써. 나는 이제 이집트 왕자니까 나는 이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당장에는 그게 안전하고 좋을 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언제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실패자가 되고 고난을 받고 쫓겨나와서 저 광야에 가 있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실패자 같지만 그게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버림받고 실패자처럼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마귀가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내 자식 그래 나랑 같이 사니까 내가 너한테 뭐든지 다 해줄게. 아이고 잘한다 야 너 내가 시킨 대로 잘한다. 마귀가 시킨 대로 잘하니까 당장에는 마귀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니까 명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신난다. 근데 그러나 그 신분이 마귀 자식이라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혼자 어떻게 해서 살아도 막 괴롭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 지켜보세요. 야 잘 탈출했다. 조금만 참아라. 여기로만 더 옮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지키마.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요. 마귀가 딱 쥐어 잡아놓고는 마귀가 끝까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탈출해가지고 저기 홍해 건너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이 끝까지 쫓아왔어요. 우리를요, 마귀가 그냥 어느 시점까지는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 마귀가 저 건드려봤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네. 이제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대통 얻어맞게 생겼네 하는 시점까지 가시면 그때부터는 독수리가 저 창공에 오르면서 태풍을 벗어나는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다니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올 때 되면은 시험리 환란도 다 나에게서 벗어나고 내가 눈 감고 쳐다봐도 저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다 보여.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유혹에도 이기고 이렇게 환란도 와도 피해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인 독수리같이 올라가 태풍권을 벗어나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더 복되어져요.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또 다시 유혹을 받았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반복해요. 이제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 선화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호령하고 아무리 너가 나를 건드려봐라 내가 더 강해지. 마귀가 하는 소리가 쟤는 건들면 더 강해져. 더 가까워져. 그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날에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마귀가 찐적하게 건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드러나서 야 엄마 아빠 믿음 생활을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선생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선생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더 성공을 드러내게 하는 발판이에요. 발판. 따라서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